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인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손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구마비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고 계절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날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의 무기로 인해 근심 걱정하며 또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기보다는 비난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슬퍼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계속되는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나라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다시금 삶의 터전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리사욕을 부리고 여야가 서로 분쟁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며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모임들이 예전과 같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생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닫혀진 마음이 열리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며 지쳐있는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일을 감당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기간을 바르게 세우며 부흥시켜서 주님께 칭찬 듣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을 섬기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에 뺏겼던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며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 헌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얽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문제들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은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인내하며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고 셈을 얻어서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예배에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시는 강석진, 김효진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겐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강석진 집사님, 김효진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
감사합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음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면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물질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의 제목과 함께 감사의 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린 손길들, 성경금, 장학금, 비전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며 아름답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각자의 상황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지지난달 모였던 장소에서 구역 모임을 일제히 모이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후에 지하 이 식당으로 내려오시면 식당에서
지난주처럼 국밥으로 점심을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 개인 관리를,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행복한 가정이 오다 챌린지에 우리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성경 필사여행, 온가족 수요 특별 집회에 이제 참여해서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저녁 가정 예배문은 안내석에 인쇄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문답은 22일 토요일 오후 5시 귀빈실에서 있겠습니다. 미리 공부하시고 또 시험을 치셔서 그렇게 문답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21일간 진행되는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냥 영상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만 하니까 영상으로만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게 되니까 집중적인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영상을 교회 메인 화면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달에 시간을 내셔서 기도 훈련하는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식사를 오후 예배 하면서, 오후 예배가 3시에 있는데요, 오후 예배를 하면서 식사는 안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식사를 국밥으로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늘 점심은 박기옥 장로님, 동홍인 권사님께서 오늘 점심 식사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 모임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구역 예배 마치고 지하에 내려오시면 배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봉사가 그러니까 시무 권사님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부터 이제 12월 달까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주씩 하기로 했는데요. 한 주씩 식당 봉사 설거지하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1구역, 2구역에서 식당 봉사를 도와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는 3구역, 4구역에서 식당에 봉사하는 일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 김해 전원교회 헌신 예배 때문에 잠시 출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회에서 권사님들 모임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회비는 모으면서 그러면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 모인 돈을 목적 헌금으로 그렇게 내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긴급 구호를 위해서 목적 헌금으로 권사회에서 300만 원을 내셔서, 그래서 이 헌금은 그대로 사용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20여 년 동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지금 독신 여성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한종숙 선교사님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근교에서 지금 전쟁 난민들을 돕고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 전액 다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여튼 사역에 기묘하게 쓰겠다고 그렇게 인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개인 회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쓸 일도 많은데, 그런데 주의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참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따뜻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시간 내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점순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신혜원님, 예, 권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세요. 예, 우리 그 과거에 초청 잔치 때 매번 오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면서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중에 마치고 저기 귀빈실에서 저를 잠시 한번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5절, 37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자,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다라는 의미로 보면 이 율법 교사의 측면에서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구원에 대해서 아니면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의 화살을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되돌리면서 네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불신하고 오해하는 그런 율법교사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율법의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다는 것을 먼저 그렇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율법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아주 100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대답이라도 그 대답을 하는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아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머리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공격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꿍꿍이를 속에 항상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종교 지도자들끼리는 굉장히 친하게 서로 나누고 또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른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늘리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참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섬기는 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절대로 안 섬겨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 줄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율법 교사에게 오늘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답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율법 교사가 조금이라도 신앙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부끄럽게 이렇게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 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일은 자기가 열심히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이 사랑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이웃한테는 내가 밥도 사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해주고 내가 다 했다. 뭐가 부족하다는 말이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지금 머리로 따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의롭고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런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들을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이웃이 누구인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비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는 말씀을 실제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주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좋아하는 자기의 친구들이나 자기 직업이 될 수 있는 자기 동종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을 언급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들어서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이웃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실제 살아가도록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종교인, 종교적인 지식인 이게 되면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거는 누가 똑같은가 하면 예수님 앞에서 결국 쫓겨나가는 귀신과 똑같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압니다. 귀신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내용들 다 잘 알지만 마귀가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냐면 말씀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보다 좀 나은, 귀신보다 좀 나은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적인 지식이 내 머리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게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나를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하나 깨달았으면 깨달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 배웠다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 배웠으면 오늘 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도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야지 하고 사는 게 그게 진짜 말씀을 내게 붙드는 말씀이고
그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 속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주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도 찢어지고 그리고 다 빼앗기고 거의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장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 말은 이 날짜 설정이 안 돼 있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에서 이렇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이 상황을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가방도 빼앗기고 옷도 찢어지고 그리고 몸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수구에 처박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딱 발견했는데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한 사람이 또 그것을 지나갔는데,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제사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 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성가대 대원이나 아니면 교회 안내자나 뭐 여러 봉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 그런데 그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발견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더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 지나갔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아는 자라면 그 마음속에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피하여 도망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석한 곳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골목에서 한 사람이 지금 막 옷도 다 찢어지고 맞아가지고 피도 출출 흘리고 그리고 뭐 다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혹시라도 그 사람을 공격했던 강도가 근처에 있지 않는가, 나도 잡히면 또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칠까 봐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다시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대부분 다 그 마음은 다 가질 겁니다. 이 어려움 당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나도 지금 이렇게 깡패 만나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냥 지나가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비난을 하고 욕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지나간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 그냥 지나가면 되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나 열심히 있는 봉사자나 신앙에 열심히 있는 성도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내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길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한테 소문이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이 밥 먹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발견하고는 그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안 돼서 자기 나귀에 사람을 싣고,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주막은 오늘날 말하면 병원입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시키고, 그리고 치료비를 자기가 냅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2데나리온 줬으니까, 1데나리온이 보통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2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주막 주인한테, 병원 의사한테 이야기를, 이 사람 나을 때가 치료해라, 내가 어디 갔다가 나중에 더 드는 치료비는 내가 와서 내가 계산해 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마치 자기가 가족인 것처럼 그를 도와주고 치료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정은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설정입니다. 정말 도와줄 사람은 안 도와주고, 전혀 안 도와줄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내용을 설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이야기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게 했던 율법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진짜 이웃이 되어줘라. 네 아는 사람들, 그냥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한테 밥 사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걸로 생색내지 말고, 진짜 네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 이웃이 필요한 사람에게 네가 가서 너도 그 사람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요, 비슷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36절에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29절과 36절에서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이 율법교사는 주체를 누구를 중심으로 잡고 있냐면, 나를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잡아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의 얘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중심을 누구를 하냐면, 어려움을 당한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잡고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면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돕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별로 안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내용에서 누군가를 도와준다 할 때는 기준이 누가 돼야 되냐면,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상황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어려움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이웃은 실제 삶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고 치유하고 행동하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내 물질을 그를 위해 사용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과 행동으로 돌봐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갖고 어려움 당한 사람 못 본 채하고 지나가면 그거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좀 내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 상황이 가면 나도 이런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들면 어떠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죄의 이 중요한 특징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면 항상 그 죄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죄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꼭 뭐가 작동되냐면 나가 딱 중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상황에는 나가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이 죄를 포기하지 못하면,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남을 먼저 사랑할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사랑할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본질상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고 아주 죄성이 많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죄를 버리게 만들고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서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한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반응을 하면 그 사랑에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분히 안 채워지면 자꾸 내가 중심이 돼요. 그래도 내가 손해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발견하게 하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 사랑의 삶을 힘있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건 조금 잘 안 되더라.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하나님 사랑은 난 참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은 잘 안 된다. 이게 정상적일까요? 아닐까요?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큰 게 뭐냐? 예수님이 딱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묻기를 제일 큰 게 뭡니까? 이래 물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면 뭡니까?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전 중에서요, 예? 자, 100원짜리 동전 중에서요, 한쪽에는 이렇게 100원이라는 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 뒷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돈이 가치가 있을까요? 앞면은 확실하게 100원짜리 동전이에요. 그런데 뒷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밋밋해요. 그걸 가게에 가서 주면, 예?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조입니다. 위조. 예? 그러니까 앞면은 있고 뒷면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위조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있고 이웃 사랑은 없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바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진 바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심령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우선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되 머리로만 아는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애써 외면하며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절합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